에베소서를 오늘 읽었는데 이 기록된 이 부분, 이 가정에 관한 부분 5장 마지막부터 6장 4절까지 이 말씀을 신학자들이 제목을 붙일 때에 그리스도인의 가정헌장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의 가정헌장, 천국 가정헌장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제 헌장이 뭐냐? 국민교육 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헌장이라는 것은 국민들이나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기본 규범이나 원칙을 문서로 명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규범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그것을 문서화한 것을 헌장이라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헌장, 그럼 무슨 뜻이냐? 성도들이 가정에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나 원칙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규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명령도 있고 본도 있어요.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반면교사라고 해가지고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규정한 것이 에베소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지난번에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자녀와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째,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순종과 공경. 순종과 공경이래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게 헌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과 공경, 이 두 말씀이 성경에 정확하게 구분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말씀들과 연관지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순종은 어린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 부모님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반면에 공경은 장성한 자녀들,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한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 결혼하기 전 자녀들은요, 일단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결혼한 자녀는 부모님의 가정에 살다가 이제 자기 가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돼가지고 자기 가정을 가졌어요. 그럼 이 가정의 머리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 이 가정의 머리는 누가 됐어요? 남편이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남편이 머리예요. 그래서 복종할 대상은 이제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뭐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이야기인데 생각이 났어요. 선배 목사님하고 부교육자 시절에 경기도 근교로 드라이브를 간 적이 있어요. 참 성격 좋은 선배였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기도원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그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거죠. 한적한 그 산속에서. 공기도 좋고, 경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근데 시간을 좀 보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집 안에서 이 목사님이 어머니하고 큰 소리로 싸우시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목사님인데. 늙은 어머니하고.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기가 민망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피했죠. 근데 잠깐 들리는 소리가 아마 집안 형제들 이야기 하다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막 혈기를 부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죠.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른다.
물론 여러분, 집안에는요, 각 가정에는 얽히고 설킨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연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오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거죠. 순종과 공경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거라고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구약이지만 신명기에서는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하셨어요. 물론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게 여기시는가, 이건 알아야죠.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게 여기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악을 제하라고 하겠어요.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요, 10계명 중에 인간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약속도 주시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보다 하나님께 더 우선인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지금보다는 쉬웠어요. 자연스러웠어요. 일단요, 여러분, 법적으로, 그러니까 당시는 로마 시대니까, 신약 시대가 법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였어요. 소유. 법적으로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부모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아주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들을 안아서 들었을 때 비로소 내 아들이라고 받아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살고 죽는 권한이 아버지 손에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자녀가 일해서 얻은 모든 소유는 아버지 소유예요. 자녀가 아버지 소유니까 자녀가 노동해서 얻은 것도 다 아버지 소유가 되는 그런 시대였고, 법적으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모든 것을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잖아요. 부모님이 물려주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도 물려받고 신분도 물려받고 또 지혜와 지식들, 기술들도 다 부모가 물려줬어요. 부모가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부모님의 경험, 부모님의 지혜를 자식은 알 수도 없고 능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가 잘 됐어요. 쉬운 말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요, 그 자녀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달라졌잖아요. 달라진 정도가 아니고 아주 뒤바뀌었을걸요. 역전됐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일단 자녀의 인권과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시대와 우리 집사님들 시대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워낙 대한민국이 빨리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 초등학교만 가도요, 산수도 못 가르쳐요. 산수를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부모에게. 그리고 공부는 물론 모든 것을 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배워요? 컴퓨터로 배우는 거예요. 유튜브가 더 잘 가르쳐줘요. 음식도 부모보다 자녀가 더 떡소리나게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지식과 기술, 문화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약시대 옛날에는 자녀가 부모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부모가 어린 자녀들의 문화, 기술,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오늘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될 것이다,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현실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 아빠 말 잘 들으면 잘 될 거야. 너 엄마 말대로만 하면 잘 될 거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감히?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래요. 며칠 전에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엄마가 이상한 카톡을 날렸대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아들이 졸업반이라서 한방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엄마가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카톡이 어떤 카톡이냐면 추나하지 마라 그런 내용의 카톡을 보냈나 봐요. 추나하지 마라. 아마 유튜브 사이트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짐작은.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렇게 추나로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디서 보니까 그게 중노동이라는 거예요. 한의사들한테 중노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 망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너 다음에 한의원 하더라도 추나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내니까 아들이 난감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좀 말려달라는 거죠.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는 하지 말라는데 제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성경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다. 어머니 말씀대로 해라 라고 해야 돼요? 그럼 아들은 예 어머니, 그럼 저는 어머니 뜻대로 추나는 배우지도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 스타일은 이래요. 제 스타일은 요즘 선배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요. 스타일이. 또 동기들하고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친구들도 다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교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기억하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귓등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이 우리 성도들의 익숙한 시편입니다. 이 127편은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출산을 하면 그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읽어주는 시편이에요. 127편. 그래서 이 127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녀 출산한 집에 가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랍비가.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자녀, 그죠? 장사의 수중에 그 화살 같은 그런 자녀 이제 나서 잘 키워보려고 하는 그 부모에게 랍비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맥락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소중한 자녀 낳았어요. 잘 키워버리라 작정하고 있는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한다고요?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자녀 잘 키워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잘 키울 수 없다. 이 자식 지킬 수도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자녀를 키워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만 내 손에만 달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가 더 중요해.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동시에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들아, 이 말씀 잘 기억했다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된다. 뭐예요? 네가
네 인생 세워보려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지식, 능력 다 갖춘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 네 힘으로 세울 수 없다. 부모만 기억할 말씀이 아니라 자녀 자신도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오늘 주신 말씀,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말씀도 제가 예전에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믿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믿고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추나 예를 들어본다면요. 요즘 추세 중요하죠. 선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동기들은 어떤가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엄마가 끝까지 반대한다. 그럼 저도요, 아들 설득시켜 볼 거예요. 끝까지 반대한다면 저도 아들 설득시켜 볼 거라고요. 더구나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잖아요. 기도하는 엄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로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한편으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이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주신 말씀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과 똑같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그런데 남편에게는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9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9절.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 그러므로 남편이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주님과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 그 9절을 알아야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라고 했는데 야 내가 머리다라고 좋아하고 만세 부를 것이 아니라 머리가 머리노로 제대로 하려면 그럼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머리가 미련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미련하면,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요, 남편이 주님을 모르면 엉망진창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가정 이끌라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거든.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가 순종하기를 바란다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녀가 순종하기를 바라죠. 그러죠. 그러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녀가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부모의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6장 4절. 이제는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이제 평행이라고 그래요. 평행. 무슨 뜻이냐? 너희 자녀가 노여하지 않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이걸 뒤집으면은 자녀가 노여워하는 게 왜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아서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은 자녀가 노여워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자녀에게 성경 공부시키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시키지 않으면 자녀가 노여워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양육하지 않을 때에 자녀가 노예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뭐겠어요? 제 방식이겠지. 부모 방식이겠죠. 부모 경험이고 부모 지식이고 부모 욕심이겠죠. 부모 염려겠죠. 이것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은 자녀는 뭐한다? 노예화한다는 거예요. 노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좀 더 비약을 해보자면은 부모가 교회는 다니면서 삶은 주의 말씀과 거리가 멀 때, 신앙은 있다고 하면서도 자녀를 대하는 것이나 자녀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신앙적이지 못하고 세상적일 때, 그럴 때 여러분 자녀는 노예화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재작년까지도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요. 화병 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설교했어요. 기억나세요? 화병. 이 화병이라는 거 이게 왜 나느냐? 화는 나는데 풀지 못해서 나는 게 화병이거든요. 근데 어린 자녀들도요. 부모로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언제부터냐?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화가 난대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 태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난다는 게 뭐 성질 나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뜻이겠죠. 일단은 뭐 그런 의미예요. 감정들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도요 부모로부터 두렵고 무섭고 화나고 감정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어린 자녀들은요 표현을 못해요. 일단 태아는 표현을 못해요. 갓난아이도 표현을 다 못해요. 그냥 울 뿐이에요. 조금 자란 아이들 부모 앞에서 노여워해? 이놈의 새끼 어디서 그러면서 뭉겨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게 표출되지 못하고 어디 쌓이는 거예요?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화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의 화병. 근데 이 화병이 언제 터지느냐? 결혼해서 터져요. 잘하면서는 잘 안 터져요. 결혼해서 이제 내가 남편이 되고 나에게 아내가 있고 내가 아내가 되고 나에게 남편이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이 속에 쌓여있던 것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거의 법칙,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게 이런 관점도 분명히 있어요.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표현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좀 잘하면 갓난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니면은 조금만 자라도 이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요. 자기 의사 표현을 합니다. 자아가 형성되고 그랬으니까. 더구나 이제 오늘날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의사 표현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딱 부러지게. 요즘 시대는 그래요. 딱 부러지게 자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뭐 할 수 있냐면 분노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분노를 유발했을 때 그게 마음에 그냥 쌓여 있었는데 좀 크면은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분노가 유발되면요 그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부모는 그렇게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유발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요 부모의 신앙과 삶이 불일치할 때 그죠? 그리고 자녀의 마음과 자녀의 필요를 잘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가 자기 방식대로 양육하려고 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뭐가 있냐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닌데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에게 막 요구하는 거. 이거 사랑이야. 네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또 한 가지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면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내 배로 낳았어. 내가 다 키웠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배로 품었고 낳아서 품에 안아서 지금까지 길러서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 자신이 오해받을 때 그렇죠? 자기의 마음과 진심이 왜곡될 때 분노하는 거예요.
부모는 다 안다고 하는데 자녀는요,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분노 유발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노엽게 하지 마라라고 할 때 그 노엽게라는 단어가 파르기조라고 하는데 뜻을 사전을 보니까요, 반복되는 잔소리로 인한 짜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반복된 잔소리로 짜증나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있어요. 아주 약한 뜻이죠. 반복된 잔소리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잔소리로 짜증나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 구체적인 뜻이.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반복해서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뭡니까? 안 들으니까 그러겠죠. 한 번 말하면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고 자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잔소리에서 좀 한 단계 나아보면 큰 소리가 나오는 거죠. 큰 소리.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말하니까 안 들으니까 말 좀 들으라고 잔소리도 하고 큰 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잔소리는 전혀 효과가 없대요. 완전 효과가 없대요. 잔소리는 자주 말하는 거, 자주 말하는 거, 이거 효과 없대요. 잔소리는 아까 사전에서 말씀드렸죠. 짜증만 유발한다. 괜히 잔소리하는 내 성질도 나빠지고 그 잔소리 듣는 자녀의 성질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자녀 속에는요, 죄책감, 자아가 손상이 돼가지고 죄책감 형성이 돼. 왜? 엄마가 말하는 거 계속 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도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손상되는 거예요. 큰 소리, 여러분, 큰 소리도 생애에 한두 번이지. 자녀를 키울 때 생애에 한두 번 큰 소리 해야 그 큰 소리를 큰 소리로 듣는 것이지, 그것도 반복되면 아무 효과가 없대요. 왜냐하면 부모의 잔소리 그리고 큰 소리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자녀는 부모가 없는 데서는 안 한대요. 부모가 없는 데서는 그렇게 안 한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바라는 게, 부모가 그렇게 잔소리 하는 게, 큰 소리 하는 게 부모 앞에서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그렇게 하기만을 바라면서 잔소리하고 큰 소리 하는 게 그게 아니죠. 정말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부모를 떠났을 때, 혼자가 되었을 때, 독립했을 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잔소리도 하고 큰 소리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꽝. 잔소리로 하게 된 자녀는요, 잔소리 없는 곳에 가서는요, 안 한대요. 무엇을 느끼느냐? 자유와 해방을 느낀대요. 드디어 벗어났다, 이제 안 듣는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효과 없다니까. 오히려 악효과만 나죠. 악효과만.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게 그냥 끝까지, 부모가 대학 가면 거기까지 쫓아가고 부모 결혼하면 그 동네 가가지고 끝까지.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부모는 세상을 떠나게 해야 되는데, 자기 가정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 잔소리 아니고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뜻, 그것으로 잔소리 해가지고 큰 소리 쳐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는요, 가르침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가치관이 가치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 자녀와의 관계,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양육하는 거죠. 그냥 내 말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요. 실제로 부모님의 잔소리는 자녀의 분노를 유발하지만, 짜증나게 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참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자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이 새겨져서 영원히 자녀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몇 번을 들어도 감동이 되는, 이번에 또 해봤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예화가 있어요. 오페라 가수 할버튼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내 아들과 옆집 아이가 놀면서 하는 대화를 들었다. 이웃집 아이가 우리 아빠는 시장님을 잘 안다라고 자랑을 했다. 나는 내 아들이 그 말에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내 아들은 이렇게 대꾸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안다. 우리 아빠는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해.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서재로 들어가서 나는 실컷 울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났다.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라요. 다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또 한 번 읊어봤는데요. 또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아도 든든해요. 예? 부모님에게 고백하지 않아도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요, 든든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 더. 우리가 요즘 오늘의 만나에서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오늘의 만나?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왜 니들 혼자 싸웠냐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내가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하면서 시비 거는 장면을 살펴봤죠.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그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이겼을 때 그때도 똑같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느냐?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자기를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어떻게 알고 안 불러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그때 기드온은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였어요. 에브라임의 끝물이 우리 집 만물 천열미보다 낫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막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마음이 풀려서 돌아가는데, 근데 이번에 입다는 달라요. 기드온과 달라요. 전면전을 벌였어요. 본때를 보였어요. 그래서 요단 나루터에서만 42,000명을 죽었다니까요. 에브라임 지파를. 여러분, 적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를 므낫세 지파가 42,000명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아마 절반 이상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전체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은 왜 자꾸 그랬을까요? 똑같이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에브라임이 왜 그랬는지. 그런데 유추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두 지파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공동점이 있어요. 기드온 때도 입다 때도 둘 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어요. 기드온은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출신이고, 입다는 요단 동편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똑같이 시비를 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평지까지 왔다가 제비 뽑아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그때에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 반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루벤과 갓 지파도 남았고 므낫세는 반 지파만 동쪽에 남고 반은 서쪽으로 건너갔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지파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둘 다
요셉의 자손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그래서 총리 됐잖아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럼 다른 10개 지파는 누구 자손이냐? 야곱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에서 요셉도 요셉 지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손자가 가서 아버지의 야곱의 기업을 물려받은 것이죠.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10개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달라요. 더구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형제 중에 형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요셉 아버지의 그 두 아들로서 형제 중에 형제고 정말 친밀한데,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에브라임이 아까 그 므낫세,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에게 교만하게 시비를 걸다가 형제 간에 칼부림이 났다니까요. 이게 뭘까? 더 파고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지금도 제가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지금 에브라임을 먼저 말하고 므낫세를 나중에 말하는데 사실 장남은 므낫세예요. 장남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갔죠.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요셉의 그 두 아들, 손자들이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손자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려고 하니까 이 요셉이 맏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혔어요. 왜? 오른손으로 축복해달라고. 장남을 오른손으로, 차남을 왼손으로 축복해달라고 오른쪽에 앉혔는데,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가지고 오른손을 차남에게, 왼손을 장남에게 얹은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 좋지 않게 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립니다.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뜻밖의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굳이 손을 엇갈려가지고 차남을 오른손으로 축복한 거예요. 왜? 작은 아들이 더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들을 더 번성케 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으로 축복한 것이다.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났죠. 400년. 그럼 이제 그 아들들이 번성했어요. 야곱의 12아들, 그 열 아들과 그다음에 요셉의 아들들이 번성했단 말이에요. 후손이. 그래서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번성한 거예요. 인구수를 보니까요. 4만 500명 대 3만 2,200명이야. 에브라임이 4만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한 대로 둘째가 더 번성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광야 40년을 지났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또 대역전이 벌어졌어요. 므낫세가 훨씬 많이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32,500명 대 52,700명. 므낫세가 52,700명으로 더 번성을 했어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동편에 남고 서쪽으로 떠난 거예요. 반씩. 이렇게 번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사기에서 이번에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했던 말 가운데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은 비겁한 도망자들이다. 이 말에 입다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너희들은 태생적으로 비겁한 도망자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 들어올 때 니들은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오지를 않고 거기 남았는데 너희들은 비겁한 도망자들이다 라고 하니까 입다하고 므낫세 지파 길르앗 사람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4만 2천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므낫세, 원래는 장남, 근데 축복을 차남의 축복을 받았던 이 므낫세에게는 장자권을 빼앗긴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에브라임보다 잘 돼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고, 이 에브라임 속에는 자기가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낫다는 그런
교만이 있었고 동시에 컴플렉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장자권을 얻었는데 그런데 번성은 누가 더 번성했어요? 므낫세가 번성했으니까 그런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 형제들 속에는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그 다음 태어났을 때 형제들 사이에 그런 게 있어요. 뭐예요? 경쟁하는 거, 비교하는 거. 언제부터다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부터다.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왜 가인 것을 안 받아주고 아벨 것만 받아줘가지고. 사실은 가인이 잘못했지. 죄를 다스리지 못했으니까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 탓이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형제들 사이에는요 그런 게 있어요. 살인사건 났잖아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살펴볼 텐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식을 택하셨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평범하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과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종이 낳은 여인의 자식이니까 상관하지 않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낳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가 터졌잖아요. 축복을 도둑질하고 그 일 때문에 형이 동생 죽이겠다고 하고 동생은 도망가고 그 험악한 세월 이유, 원인이 어디 있어요?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각각 편에.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아들이 있었는데 유독 라헬이 낳은 요셉을 야곱이 편애했어요. 티가 딱 났어요. 색동옷, 채색 옷을 요셉만 입힌 거예요. 무슨 일이 났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빈 물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야곱의 편애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 기억하시죠? 아까 애굽에 갔던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편애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건은 있었어요. 장남, 차남, 할아버지가 엇갈려서 축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가 2번씩이나 자기 형제 므낫세를 시기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켰고요. 똑같이. 그래서 한 번은 잔인한 칼림으로 이어진 이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의 만나에서 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간 므낫세와의 그 전쟁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파고들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지금 이 말씀까지. 여러분,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노여하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한 가지가 형제들 사이에서 부모의 편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편애할 때에, 여러분 오늘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요 마지막에 진짜 피부림, 칼부림, 그렇게 나요. 가인도 아벨 죽였어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42,000명이나 죽였고 형제를, 자기 형제를. 이런 결과가 있어요. 어렸을 때만 비교하고 편애할 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성한 다음에도 부모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 의가 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만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지 않아요. 장성해서 부모가 잘못해가지고요 형제들 사이에 의를 끊어놓는 거예요. 이런 것도 봤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늙어가지고
총기가 좀 해졌을 때에 그때는요 정말 어린애가 되거든요 부모님이. 그럴 때에 자녀들 사이에서 이 부모님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늙으신 부모님이 거짓말을 하면요 그 거짓말 들은 자녀들은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형제가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낳아서 사랑으로 길렀던 자녀, 부모가 중심 잡지를 못하면요 그 형제들 사이의 의를 다 끊어놓는다니까요. 오래 해주신 말씀이에요. 한 번도 이런 말씀 전한 적이 없어요. 올해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상처와 허물이 자녀들에게 되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로 잘 이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